소독했으니까 벗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모니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니터 좀 영상실이 정말로 할 때 좀 잘. 우리 존경하는 임다희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교단인데 나가셨어요. 독립교단 아주 독립적으로 목회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참 우리 목사님 여기 와서 보니까 다시 뵌 거요.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8가지 습관인가? 거기 보면은 여러분 그 뭐더라? 그게 뭐라고 하죠? 약간의 그 컬트 요소. 이 동네도 보니까 있어요. 교회도 다 적용이 되거든요. 딱 통하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경기도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무거운 자리. 우리 선배님들 다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 경기총은 남부와 북부로 나뉘어졌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 혹시 아시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통합 총회장을 지금 계속하고 북부와 남부가 조금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는데, 자, 우리 경기도 제가 양보하고 우리 북부 총회장님을 세워드리면서 이번에 우리 임다희 목사님께서 경기총이 되신 거 진짜 경기총이 되신 것이 아니라 경기총 회장이 되는 거 내가 쫄아가지고 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우리 목사님을 뵈면은 딱 그 인상이 고래와 같은 존재다. 왜 고래라고 하는가? 여러분 정호성 시인의 고래를 위하여 요즘 제가 이 시를 많이 좀 써먹는데요. 푸른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푸른 바다가 아니지. 마음속에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 키우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지. 푸른 바다가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걸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모르지. 고래도 가끔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별을 바라본다. 나도 가끔 내 마음속에 고래를 위하여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다. 제가 이거 직접 제 스케줄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 비서실에서도 제가 오늘 움직이는 걸 몰랐어요. 살짝 도망을 넣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낮 예배만 6번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하면 7번을 드려왔는데 오늘 오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시, 저는 여러 시인들이 있지만 저는 그 정호성 시인을 가장 좋아하고요. 또 그분에게 제가 시의 사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서정성이 돋보이고 또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써주셨는지. 고래는 여러분 얕은 바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고래는 아마존강을 제가 가서 쭉 횡단을 하는데 그건 도대체 바다인지 강인지, 그런데 고래는 그런 곳에서도 살 수가 없습니다. 드넓고 푸른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께서는 그 푸르고 드넓은 바다를 우리 마음으로 비유를 합니다. 바다는 바다에 우리 마음에 있는 바다. 따라서 고래가 없으면 바다가 아니듯이 우리 마음의 푸른 바다에 고래 한 마리를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벌써 설교 시작되자마자 눈 감는 사람은 오래 살기 다 틀린 사람이에요. 잘 드세요. 근데 고래 한 마리가 푸른 바다를 푸르게 할 뿐만 아니라 푸른 바다 역시 고래를 위하여 푸르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시적인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또 뭐라고 그래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정호성 시인은 또 위대한 반전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루하루 현실과 타협하며, 다들 많이 타협했잖아요, 코로나 때요. 그런 사람들에게 푸른 바다가 되라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비록 거친 파도가 몰아치고 해일이 휘몰아치는 거친 바다일지라도 우리 마음만큼은 푸른 바다,
푸른 바다가 돼야 된다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바다에서 거대한 고래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게 좀 틀린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임다인 목사님이 하실 때는 모니터를 잘 해놓는데 내가 오니까 일부러 좀 다 소리를 주는 것 같은데 괜찮아, 이제라도 있으게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 양해를 해서 저 목사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상한 게 뭘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거대한 고래를 만난다. 자, 그 고래는 무엇이냐? 우리의 꿈일 수도 있고 이상일 수도 있고 또 자유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위대한 생명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확대 해석하면 이 시대의 교회 부흥, 어차피 시는 독자들의 몫입니다. 이 시는 정호성 시인의 시인이 아니에요. 그 유명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며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도종환 시인의 시가 우리가 알아서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서. 저도 시집을 11권을 냈습니다. 한 번 내면 수십 판이 나와요. 여러분, 목사 시인으로서 수십 판 나오기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내면 세종문학 도서나눔에 선정이 되고, 이거는 제가 은근히 저를 좀 자랑하는 거예요. 네, 내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자, 이걸 확대해서 가면 이 시대의 교회의 부흥일 수도 있고요. 이 파주는 여러분 북녘 땅이 가깝잖아요. 피 흘림이 없는 뭐라고 할까요? 복음적 평화 통일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인은 또 한 번의 시적 이미지 상승을 시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고래도 가끔은 수평선 위로 치솟아 올라 하늘의 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참 멋있는 시입니다. 여기서 별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거는 별의 이미지, 꿈 너머의 꿈, 이상 너머의 이상, 사랑 너머의 사랑, 자유 너머의 자유, 요즘 인권 너머의 인권. 예. 우리 심상전 대표님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예. 동상에만 아니면 더 좋아할 수 있는데 하여간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 절벽입니다. 재앙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오늘 저도 오늘 또 저 설교하면서 40대 후반까지는 무조건 한 명씩 나와라. 내가 이런 유모차이를 비롯해서 모든 것 다 기저귀까지 다 대준다고 눈물 노솔로 갔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사랑 너머의 사랑이고. 예. 더구나 우리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부흥 너머의 부흥으로 이렇게 확대 해석할 수 있고요. 별처럼 반짝이는 부흥의 이상적인 세계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주에 사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별은 제발 제가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미국 군목들 앞에서 이래봬도 제가 기왕 해버리는가? 영어로 해보라. 하루 만에 영어 준비해가지고 영어로 제가 설교했다는 사실. 그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당신은 영어를 못하게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 여러분, 쉽습니다. 써가지고 한 10번 읽고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박수 받고 그냥. 여러분, 제가 기대봬도 미국의 국가조창기대 대한민국 최초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그리고 상하원들 앞에서 갈 때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 영어 잘 막 기립박수합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뭐라고 하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짜놓은 영어만 하거든요. 이런 얘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그런데 그분들에게 나는 바이든 대통령께 제안한다. I hope, dear,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President Joe Biden, communicating with Kim Jong-un, in order to, 이 정도 내가 해요. Declaration and peace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파주에 사시니까 더 어떤 그 복음적 평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세요? 저는 좀 용인 쪽에 있어가지고 이게 포탄이 날라와도 용인까지는 안 온다고 해서, 근데 그것도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이 파주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서
하여간 평화통일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이 바다는요, 우리 마음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교회도 푸른 바다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한반도 땅, 저 북녘에까지 우리는 푸른 고래들이 유영하는 아름다운 푸른 사유로 만들어야 돼요. 바다에 고래가 없으면 어떻게 바다가 푸를 수 있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무슨 자꾸 설교는 안 하고 바다 이야기고 고래 얘기만 합니까? 여러분, 이런 귀약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시인이고 문학박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문학적인 걸 도입을 할 뿐이지 우리나라 역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구한 말기 조선이라는 나라는 미신과 우상으로 가득했고 이미 어둠 속에 잠겨있는 나라, 열강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는 그때 우리 조선의 미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만 전합니까?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인권 아닌데 여성의 인권, 그리고 여러분 3.1운동을 어떻게 한 겁니까? 원래 그 미국의 장로교 선교 본부에서는 절대로 정치적인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선교사들이 보니까 열받잖아요. 일제의 만행이 너무너무 심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진정한 인권과 자유와 그리고 진정한 평화, 이런 것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박애의 정신, 사랑의 정신을 미션 스쿨에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들고 나는 게, 여러분, 이게 3.1운동입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3.1운동. 그러니까 결국 선교사님들이 와서 뭐 했어요? 어둠 속에 있는 민족혼을 일깨우고 잠들어가는 역사의 혼을 깨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절대 자포자기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유튜브에서 저한테 정부하고 타협했다고, 타협은 왜 타협을 해? 협상을 해서.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 클레멘트 6세라고 하는 이 교황은 종간의 권위, 교회는 모여야 되잖아요. 무조건 모이라,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로 이기자고. 그렇게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이기기만 했으면 좋았죠. 그런데 교회가 감염의 진원이 되어버렸어요. 창피한 노릇이죠. 나는 이런 공부를 해서 다 우리가 예배를 축소하면서 베아트리처와 같은 그런 천국으로 안내하는 교회가, 그런 안내자가 되자. 욕 직사게 먹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놓고 보니까 욕은 먹었어도 제가 균형감을 갖고 중심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잘못하면 여러분 삼국지에 보세요. 마속 같은 놈, 제가 그냥 말을 안 들어요. 지 혼자 승리의 욕,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냥 그 쓸데없는 그 의욕심을 군사들 다 잃고 패전을 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캄캄한 데에 코로나를 끼고 목회도 하고 우리가 전도도 하는 시대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오늘 성경 읽었나요? 읽었죠? 네. 성경 읽었죠. 안 읽어주는, 가끔 이럴 때 있거든요. 안 읽어주는, 제가 다시 또 읽어요. 그러니까 설교 다시 시작합니다. 근데 다행이네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사람 낚는 어부가, 어차피 우리는 여러분, 어부 가운데도요, 고기를 잡다 보면 멸치도 잡고 오징어도 잡고, 오징어 어떻게 잡는지 알았어요? 강원도 저 주문진 앞에 가보세요. 제주도 앞에 가서 봐요. 함시장이들 말이요, 그 불빛을 그 불빛에 모여갖고, 이 바보들이 안 모여야 되는데 그 불빛이 모여가지고 전부 다 그냥 메마른 오징어가 되고 동태가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 시인은 보아라 저 불빛 하면서, 그 불빛이 결국 유혹이가, 그 유혹에 의해서 오징어 편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멸치잡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고래잡이, 언제 고래잡이라는 말이 나와 있느냐? 제가 그냥 현대적인 감각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연합사역을 하면서,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섬기면서 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두 사람도 필요 없어요. 그것도 푸른 바다를, 푸른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고래 같은 사람.
미꾸라지 진짜요. 그 새치의 혀를 가지고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는 그런 사람 격언이 맞습니다. 속담이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방족을 구조물을 낀다고. 연합기관을 섬기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임다인 목사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여의도 순복리 가서 이런 얘기하면 박수 소리가 더 큰데 그 한 마리의 고래 같은 분이 누구냐? 임다인 씨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정도 하고 내가 할 게 너무 많은데 뒤에 손님 순서 보니까 엄청나네 보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래가 되고 우리가 고래를 낚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에게 애간장이 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을 향한. 공포의 여인구단에 그 이현세 씨가 쓴 말이죠. 거기 보면 마지막 부분에 까치가 그 누구죠? 엄지를 기다리잖아요. 엄지는 이미 다른 남자하고 그냥 사귀어버렸어요. 왜 그래? 약속을 지켜야지. 심상정 대표님 그렇지 않습니까? 약속을 지켜야죠. 그래서 그 까치는 그냥 울면서 뭘 쓰고 간 줄 아세요? 갈증이라는 글씨를 쓰고 갑니다. 그런데 참 그게 비가 오니까 그 글씨 갈증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현세 씨는 사랑은 뭐냐? 갈증이라. 오늘 우리에게 이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 물론 그래요. 정부가 방역 잘못한 거 나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싸우고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싸우면서도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우리 심 대표님 제가 자꾸 전화를 불러서 죄송합니다. 막 깽판 놓다가도 어때요? 정치는 협상 테이블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로의 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세요? 막 그냥 우리가 깽판만 놔야 됩니까? 그래요. 깽판 놔고 싶은 사람은 자유예요. 자유. 이 시대는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일방향으로 예배 정말 존중합니다. 난 그분들 존중합니다. 와서 저 딱이라도 때리면 내가 딱이도 맞는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항상 중심을 잡고 그러면서도 여러분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갈증은 없이 분노와 증오의 카르텔을 쌓고 거기서 막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고 막 그냥 보면 막 감자라 먹으라. 여러분 영혼 구원부터 합니다. 교회 쪼그라져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제가 듣기로는 우리 임다인 목사님께서 방역 잘 지키면서 이렇게 목회를 잘 하셨다고 제가 듣고 왔습니다. 우리 고래가 되려면 애간장이 녹는 그런 그 영혼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그래야 목회자가 강단에 서 있는 그 순간 그 서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체가 이 시대를 향한 뭡니까? 갈증의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이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 또 되는 건 아니요. 너무 지나친 열정과 갈증이 잘못된 이념과 만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여러분. 무식이 사람을 잡는다고.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저는 코로나가 오자마자 저는 우리 한국교회 하이브리드 전략을 제가 내세웠어요. 사실은 비대면 시대가 아닙니다. 선택적 비대면이죠. 교회를 안 나오면서 다 여러분 학원 갔잖아요. 백화점 갔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적 비대면이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는 절대로 예배 불씨를 꺼뜨려서는 안 됩니다. 현장은 살리되 나오지 못할 사람들을 위하여 플랫폼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영상 플랫폼. 그 플랫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예배의 자유가 풀리면 예배의 제재가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바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방향을 주장하는 것도 정말 존경하고 목사가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민족혼을 깨우며 민족의 역사를 허들림을 했다고 허들린 처치를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경기총 이제
임다현 목사님, 야, 목회 이 정도 실력이면요 우리 경기도 완전 바꿀 수 있습니다. 저 경기청 회장할 때 얼마나 멋지게 했습니까? 이상준 목사님 아시죠? 근데 임 목사님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15년, 20년 전부터 저는 종교인 과세 제가 다 냈던 사람입니다. 원래 법이 없지만 우리 직원들 다 냈어요. 다 냈어요. 그러나 교회에 과세를 내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여러분 비영리단체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권이죠. 왜 종교소득과세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박근혜 정권 때 한 거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지하 경제를 활성화시킨다고. 근데 여러분, 교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교회를 잘 모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 어떻게 막은 줄 아십니까? 연합기관은 확장, 자기들 서로 파워기만이라 여러분 정신이 없었어요. 나는 여러분 책임을 내왔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는 직원은 당연히 돼야지.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만약에 뭐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무슨 뭐 이 목사가 뭐 도둑질을 하고 뭘 잘 헤쳐먹어, 그러면 당연히 검찰이 와서 영장도 받고 다 압수수색해서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든지 국세청에서 마음먹으면 와서 교회 세무조사, 여러분 이거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경기총이 딱 뭉쳐가지고, 그리고 다른 기관은 하지 않으니까 17개 광역시도 목사님들이 딱 뭉쳐가지고 이걸 우리가 뭐 깽판 놓은 게 아니라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내가 종교인 과세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가 경기총 회장하기를 너무너무 잘했죠. 이제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임다현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오늘 말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고래의 역할입니다. 고래의 역할, 고래의 역할. 저는 이 일을 우리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드 코로나, 이 오미크론은 이거 아주 굉장히 약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발 정말 예배만큼은 손대지 마라. 제발 부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있으면 한교총도 보러 갑니다. 우리 신 대표님 오시려면 저희 실때 오세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교총이 이런 일을 잘 대처하겠지만, 그러나 17개 광역시도를 누가 이끌어가느냐? 우리 임다현 목사님 잘 이끌어 가소서 푸른 고래가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고래 새끼 많이 탄생시켜서 우리 시대의 푸른 사회, 그리고 아름다운 푸르고 푸른 건강한 우리 대한민국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여러분 여기에 우리 임다현 목사님 이런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크게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